만 함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 좋다고 여긴 것들 중에, 내 자랑이었던 것들 중에 주님, 무엇이 내게 참 소망이겠습니까? 참 자랑이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 우리의 참 생명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다른 고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진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여러분들이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한 번 더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예수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홀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홀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홀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에 막혔던 담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깨지지 않던 자아들과 나의 모든 상황들과 나의 문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일 때 모두 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 이은영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합니다.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날 주셔서 세상에 못 볼 걸 보고 못 들을 걸 듣던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3일 예배를 드리고자 모든 심령 자리에 앉았사오니 하나님의 저들이 간구와 기도를 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사오니 저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아버지 말씀대로 모든 아버지 국민을 사랑하며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높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사오니 저희들이 순종하며 대통령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을 아버지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옵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또 주님 발걸음을 주님 저대로 옮길 수 있는 저들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 아버지 이 교회를 치료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고 또 하나님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들이 또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임금각 저의 죽어가는 심령들을 저희들이 전도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인간같이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세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일을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 아버지 기도할 것뿐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보내주면서 선교하면서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아버지 귀한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가 3일 동안 또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주님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상호 전사님께서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이고요. 그리고 또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후반부 그리고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 경에 멸망하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었죠. 이 멸망을 보면서 원래 우리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자주 전쟁으로 다투었잖아요. 이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가 박수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박수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남유다 차례였거든요.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부터 그 남유다의 지분과 같은 그런 보호되는 지분과 같은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유다 차례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오늘 다룰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북이스라엘 멸망 후의 시점. 아직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없지만 앞으로 있을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동시에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는 그런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망하고 이것이 이제 아예 그냥 끝나는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두시고 끝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다시금 피어날 희망, 멸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예언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시점인 BC 8세기 고대 근동은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격변의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비롯한 큰 제국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씩 다 삼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아수르가 제국이 먼저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근동 국가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은 눈여겨보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PPT 지도를 하나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초록색 부분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바벨론이랑 아수르랑 있잖아요. 자, 근데 아수르랑 바벨론이 확장을 할 때 우리 구글 아시죠? 구글 지도에서 또 한번 보시면은 저 지역을 보시면은 저 초록색 된 부분만 진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지형상으로. 왜냐면은 저 밑에 있는 나머지 지역들은 다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저 초록색 부분들이 다 물이 흐르는 곳이고요, 강이 있는 곳이고 그 주변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바벨론, 아수르 같은 이 도시들이 뻗어 나가려면 확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저쪽을 거쳐가지고 왼쪽을 거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오고 또 그다음에 유다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지역이죠. 가나안 지역을 거쳐가지고 애굽 땅, 가장 비옥한 애굽 땅을 필연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역이 지형상의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는 다음 차례는 남유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까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였고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의해서 그 사내립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도중에 우연찮게도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아수르의 본토에서 그 왕위를 둘러싼 이제 분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 왕자들 다툼이 있었고요. 그 분쟁 때문에
원래는 애굽까지 뻗쳐 나가려고 남유다를 공략하고 있었지만 다시금 그 신경을 못 쓰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가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고 숨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아수르를 계승해서 바벨론이 나타나서 아수르까지 세력을 다 점점 넓혀갔고 메소포타미아를 평정하고 나서는 이번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지정학적인 부분, 그 여러 나라들 간의 관계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주변 나라들 간의 관계가 이제 멸망의 원인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 내부에 스스로의 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 때 정말 강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다 먹어치울 것이다, 수도를 함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황은 지금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는 형태입니다. 항복을 아직 받아내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전쟁에 있어서는 이게 외적으로 보이는 군사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어떤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율법을 또 손수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렸던, 또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세우시고 왕도 세우시고, 그래서 한때 영향력이 정말 큰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영한 나라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며 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부적인 원인을 오늘 또 미가와 이사야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어서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할 것이고 그 뒤에 있을 이제 예언도 같이 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함과 동시에 미래의 이제 소망, 미래의 회복을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제 작은 도시에 불과한 베들레헴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예언, 회복의 예언이 오늘 제목의 주제인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감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유다 백성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요. 또 거기서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이상적인 왕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임을, 그분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미래 이야기, 이사야서 40장에서 50장에 해당하는 예언인데요. 이사야는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것은 앞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에 입에 넣어 주시든지 뭐 천사를 통해서 주시든지 여러 가지로 해주시면은 그것을 이제 전하는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을 때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혼란의 격정의 시대에 오히려 아이러니하지만 선지자들이 더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시기, 멀어져 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선지자들이 주된 메시지는 아무래도 경고입니다. 경고, 멸망당할 것에 대한 경고.
특히 전쟁, 뭐 전염병에 대한 예언,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레레미야 28장 8절에 보듯이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BC 8세기의 시점이잖아요. 이 시기에 남유다가 행하는 잘못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에게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거룩한 사명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너희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서는 남유다가 이제 벌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으로 예언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희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풀처럼 마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풀처럼 마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열강들의 왕국들, 그러니까 제국들, 예를 들면 바벨론, 지금 얘기하는 아수르, 여러 가지 제국들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서 있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남유다가 그 괴롭힘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언젠가는 이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또 오히려 반대로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열강 대국들도 언젠가는 쇠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7장 1절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네, 아무래도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런 위로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남유다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남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먼 미래에 한 등장할 선지자를 세례 요한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처럼 진정한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그린 안토니오 발레스트라의 작인데요. 이게 어떤 장면을 묘사를 하는 거냐면은 이사야서 6장 6절에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더라. 네,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기처럼 묘사가 된 게 특징이겠죠. 그래서 그 집게를 듣고 와가지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는 말씀을 적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입니다. 네, 그림 바꿔주시고요.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1장에서 66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1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묘사하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묘사이시고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그래서 강한 메시아, 전능하신 예수님, 또 힘 있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이 반대의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또다시 묘사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하고 힘센 구원자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자잖아요. 힘세고 강해야지 그 큰 힘으로 구원을 할 것이기 때문인데, 반전의 모습이 53장에 묘사가 되는데요. 53장에 뭐가 묘사되냐면 인간들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 고통 앞에 서신 연약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풍채 없는 모습, 고통당하고 힘든 모습, 그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놀림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사람들의 죄를 전가하여 그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들을 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희생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바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3장에 묘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시에 약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동시에 다른 모습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막을 내리고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65장 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창조가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 중에서도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나타나실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을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가를 통한 두 도시의 죄악 이야기, 미가서 1장에서 3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랑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면은 남유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와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시대에는 정말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에는 정말 위기의 시대였고, 각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참회를 요구하였고 변화를 요구하였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작은 마을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BC 8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상황은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위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모습도 상황이 좋지는 않았죠. 그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두 도시에서는 각각의 이제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전전 시간쯤에 그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솔로몬에 대한 좋은 기억만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된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그리게 된 것이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때부터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들, 그리고 왕과 그에 관련된 권세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빼앗아 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였고, 반대로 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 못 살게 되었고 더 착취당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통치가 끝나고 나서 그 노역 문제 때문에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방식은 이런 방식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잘 지도해야 됐던 지도자층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지금 그 시기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는 그 당시에 갑자기 생겨난 그런 죄들이 아니고 이미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천천히 생겨났던 그런 죄들이 계속 심화되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습들의 말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하는 욕심만 채우기 위해 했던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의 죄악과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지도자들 또한 악하여서 피로 물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 돈을 밝히는 것이었고 점을 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사회를 반드시 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멸망당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챕터입니다.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 미가서 4장에서 7절까지입니다. 7장까지입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 미가 선지자 또한 절망과 멸망의 그런 심판의 예언만 한 것은 아니고요. 또 나중에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메시아 예언에서 이제 재미있는 점은요 뭐냐면 아까 읽으신 본문 말씀 5장 2절에 있는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한 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었죠. 예를 들면 그게 의아한 것은 예를 들면은 큰 도시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대대로 왕위에 오르던 왕위 즉위식이 진행되던 헤브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는데 그것 도시들이 아니고 남유다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곳은 다윗이 또한 태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런 성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다윗이 나라를 건설한 것처럼 다시 나라를 재건할 새로운 메시아의 탄생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그 당시 강대국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던 고통당하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가 선지자의 기록 때문에 나중에 헤롯 왕 때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가 됐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미가서와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 다루었고요. 결론적으로 조금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사야 미가의 예언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다시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다와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의 절정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심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내리는 그런 심판, 경고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다른 권면들과 조금씩 다른 것은, 이거는 이미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그들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심지어 제사장과 거기마저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죠. 그 선지자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지자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가들과 결탁해서 좋은 말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실을 보이는 자들이 또한 돈도 탐욕의 돈도 밝혔다는 것이 아까 미가 예언자의 질책입니다. 이만큼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으로는 제국의 탄생과 바벨론에 대한 의에 침공당하는 거였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미 죄악에 물들어져서 나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마치 이 부패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마치 이 천천히 스며들듯이 이 죄악이 우리 속에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제국도 처음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다 바르고 잘 했고, 왕도 제대로 잘 했고, 다윗 왕도 잘 다스렸고, 솔로몬은 그랬지만 어디서부턴가 조금씩 천천히 그 관습들 여러 가지들이 자기의 탐욕적으로 바뀌고 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또 태어나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 또 그 전에 있던 세대들보다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이제 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죄악에 대해서 더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한편으로는 더 최악인 것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죠. 자신들이 착각을 하고 오면서도 자기들의 속은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 자기들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자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런 영적인 안일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이미 멸망당한 상태에서 멸망할 것이다,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과연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서서히 타락에 젖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죄악에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이잖아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하고도 몇십 년이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유럽이나 비해서는 짧긴 하겠지만 굉장히 우리는 급히 성장을 했죠. 하고 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급히 성장하고 급히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요즘 교회가 앞으로도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과 괴리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 교회는 문제 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모습에서 무감각함과 영적인 안일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을 처음부터 이제 지키지 아니하였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동시에 경제적인 것을 탐하였고 부유함과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돈에 좌우되는 시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라서 뗄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종교와 개인의 신앙까지도 돈과는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런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예언하듯이 선포하듯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을 시키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다시금 세우고 항상 우리의 행실을 아까 성경 구절에서 붙이 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의롭게 하면은 참된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영적인 안일함, 무감각함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익숙해져서 점점 무겁해지고 또 죄와 돈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삶 속의 죄악에 대해서도 또 신앙생활의 타락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거나 무감각하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언제나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합당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약하여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다시금 돌이키시고 참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주님의 사랑의 구원, 왜 심판이 오고 왜 멸망하게 됩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말씀 안에 깨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에서 우리 악기 교실을 하는데 또 이를 위해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악기 봉헌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시면 기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드럼도 바꿔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해가는데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도 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귀한 정성들이 모여서 더 큰 힘이 되고 또 귀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성경 통독 1000번째 삼독 강수희 권사님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또 1000번의 1000독의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살피게 하시고 삶을 살피게 하시고 가정을 살피게 하시고 교회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하신 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 오셔서 끌어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